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23편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데요.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의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이지만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말 그대로 죽음의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난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 거의 죽게 될 지경까지 가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가 어떻게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넓은 길을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이해가 돼요. 내가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다가 이런 고난 만났구나. 그런데요, 좁은 길을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예수님 열심히 따라갔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좁은 길 포기하고 넓은 길을 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 걸까요? 시편 23편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납득이 되겠는데. 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던 사람입니다. 아마 예수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빼고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사람이 있다면 욥일 것입니다. 욥은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에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도 힘든 거지만 더 욥을 힘들게 했던 건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계속 묻는 욥에게 욥기 38장 들어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욥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거는 피조물인 사람이 대답할 차원의 질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어떻게 대답합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의 질문이 욥기 41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욥이 고백하죠. 욥기 42장 3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셨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감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 당해야 되냐고 말씀해 달라고.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잘못이 아니죠. 근데 욥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욥기 40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는 뭐예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야 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만나야 돼요. 맞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예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잘 되고 형통하고, 반대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의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성도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서 공의를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살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지금의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영원도 보세요. 그런데 지금밖에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마치 우리가 의롭고 하나님이 공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모습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 절대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야 돼? 이렇게 낙심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언제나 공의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한 가지가 아주 분명해져.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 가지가 아주 분명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목자를 삼는 분이 누구인가가 분명해져요.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엇인가를 얻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님 그분인지,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얻는 그 무엇인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병 낫는데,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대, 예수 믿으면 가족이 평안하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딱 만나면 내가 정말 예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지,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얻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루고 싶은 나의 꿈, 나의 야망이 내 인생의 목적인지가 너무나 분명해져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나의 어떤 야망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제가 오늘 자꾸 천천히 설교하려고 그래요. 설교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져서. 근데 또 천천히 하니까 주무시네. 근데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하면 뭐 이번에 저희 이제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아오야마 대학하고 이제 MOU를 체결하려고 이제 총장님하고 몇몇 보직 교수님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좀 며칠 일찍 오셔서 형제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상담학을 전공하신 그 교수님이 이제 쭉 세미나를 하다가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하다가 어디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한국의 이름만 돼도 뭐 잘한 너무나 유명한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이제 수석 장로님이 아들이 고3이 됐어요. 아들이 고3이 됐는데 수석 장로님이 아들한테 그런 거예요. 1년 동안은 너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라, 그런 거예요. 사실 고3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닙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주님을 좀 붙잡고 싶고 뭔가 교회에 나가서 위로받고 싶을 때가 그 기간인데 아버지가 막 그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1년 동안 학원에 다녔어요. 그래서 서울대 합격한 겁니다.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너 이제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다시 교회 나가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서울대 들어갔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말이 되는 것 같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성공했어요. 근데 내가 왜 교회를 왜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왜 따라갑니까? 혹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야망, 나의 꿈 그것을 이루는데 예수님이 도움이 되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그런 사람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때는 우리의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만나면 이제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그분을 진짜 믿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한 그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지가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앙의 목적인 사람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 만나도 예수님을 따라가요. 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내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내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 몰라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요.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인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를 증명해주는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만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분이 신앙의 목적이 아닌 사람도 그런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야 예수 믿는 거 좋지만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자가 분명한 사람은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번 세미나 기간에 이렇게 몇몇 교수님들이 자신이 지나갔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고백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나 더 이상 예수 안 믿어, 더 이상 교회 안 가, 내가 이러려고 뭐 예수 믿는 거야 하고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이게 뭐야?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어? 라고 하며 미련 없이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어요. 내가 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믿음의 간증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참 이상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말로만 오직 예수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요.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계속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 있다면요, 우리는요 나중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참 교만해요. 그러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나는 양 많구나. 여러분 계속 우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으면요, 내가 목자인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정말 내가 양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과 더 친밀해져요. 이거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자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진 않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세 가지를. 첫 번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지나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를 수 있어요. 또 한 사람의 인생 여정에도 여러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기도 해요. 자, 예를 들면 가난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죠.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데 주님은 돈을 주시진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세요. 아니, 돈이 있어야 살지. 예수님만 믿고 어떻게 삽니까? 돈이 없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다행이다. 하여튼 이럴 때 꼭 아멘 하는 한 사람 있잖아요. 아니죠? 맞아요. 돈 없으면 못 살죠. 돈이 있어야지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늘 돈 걱정하며 살아가요. 양은 먹을 풀, 마실 물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자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늘 돈 걱정하며 살아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것과 돈 걱정하는 것은 절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넘어서 돈 걱정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돈이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요. 아멘입니까? 전 정말 고백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요, 정말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예수님이 배부르게 하시진 않는데 굶어 죽지는 않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 돈이 없어도 주님이 화려하게 살지는 않게 하시지만 부끄럽게 살지는 않게 하세요. 돈이 없는데 주님이요, 까마귀 보내서 먹여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정말 예수님이 목자 되시면 살 수 있는 거구나.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살 수 있구나. 질병으로 인해 때로는 자녀 문제로 사랑과의 관계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분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때요, 우리는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걸 경험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 입술로만 오직 예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면 정말 예수님밖에 없고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내가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지나가게 돼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혼자 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세요. 그래서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만 평안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도 평안해요. 신비해요. 오히려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경험하는 그 평안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경험하는 평안이 더 크고 놀라워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렇다고 주님이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자 그러면 주님 이러고 싶지만,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다는 이 진리를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승리와 축복이에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자들을 위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이게 법적인 표현인데요, 쉽게 말하면 너 의로와 라고 주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상을 차려주신 다음에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주인이 잔치를 열고 여러분 오시는 손님들에게 귀한 기름을 부어줍니다. 근데 그 일은 누가 하냐면 보통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셨는데 그 기름을 다윗에게 누가 부어주세요? 누가요? 주님이 부어주세요. 이건 주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고 그랬어요. 학자들은 시편 23편이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지은 것이라고 고백해요.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온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이죠.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하나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10여 년의 시간이었어요. 공식적인 사울의 죄명은 반역죄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나라를 위해 충성했는데 반역죄라는 누명을 쓰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런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것은 의의 길이 아니라 불의한 길이에요. 악한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를 죽인다면 그것은 의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아니라 불의의 길, 넓은 길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자아를 따라가는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사망의 골짜기를 끝내려고 하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사망의 골짜기를 나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 내 때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동굴이 아니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동굴은 끝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말 그대로 골짜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건 동굴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골짜기예요. 지나가요. 그리고 그 골짜기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윗이 고백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은 축복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의롭다고 다윗의 손을 높이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존귀하게 하셨는데, 얼마만큼 다윗을 존귀하게 하셨냐면 다윗의 잔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은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정도의 축복이 아니에요.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축복이 뭐냐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축복이에요. 이건요, 다윗도 생상하지 못했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요, 어떤 축복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자는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충만해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아니고는 절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절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있는 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자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자에게 주신 약속이, 세 번째 약속은 6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실 저는 제가 설교한 걸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한 거 보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설교를 이렇게밖에 못하나? 또 말은 또 얼마나 빨라요. 근데 한국말만 빠른 게 아니라 일본말도 빨라요. 일본말도 잘 못하는데 일본말이 빠르니 얼마나.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해야지 자꾸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자에게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것도 귀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영원한 여호와의 집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거 아멘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정확히 성경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확히 말씀하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누구든지 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느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누구든지 좁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느냐, 그럼 박해 받는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절대 속지 마세요. 죽으면 끝이지 뭐 이 세상이 전부 아니야?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살지, 아니면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맞이하는 지옥에서 살지,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박해도 받는 거예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거든요. 이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사울은 알아요. 바울은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에게 마음이 와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수도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로마 감옥 안에 갇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한 번쯤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서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는데 마지막에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가요? 라고 한마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어떤 심정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4장에 나와 있거든요. 4장 7절 8절도 있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의 지금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아니, 느껴져야 되는데 그냥 안 느껴져도 그냥 느껴진다고 하세요. 이제 설교 끝내야 되니까. 느껴지시죠? 어떤 느낌이에요? 불안이 아니에요. 억울함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어. 디모데야, 지금 내 눈앞에 의의 면류관이 있어. 이 바울의 소망이 느껴지십니까? 이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누가 알겠어요? 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집이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자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게 지금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나는 조금 있으면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의의 면류관 받아. 디모데야, 너도 이 길 가야 돼.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봐.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이 세상만 보지 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뒤에 예비한 영원한 아버지 집을 바라봐. 그리고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의의 면류관을 한번 바라봐.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만나죠.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동굴이 아니에요. 골짜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 끝에 승리와 축복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면서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 거하게 돼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23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년에 지은 시거든요. 다시 인생을 돌아보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었을 때도 내 잔이 넘치나야 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으니 부족함이 없죠. 근데 다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도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어떤 푸른 풀밭도 쉴만한 물가도 우리를 채워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어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도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없다니까요. 반대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주님이 함께만 하시면 그곳에서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나의 위치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거예요. 이게 결론인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푸른 풀밭에 있어도 쉴만한 물가에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욥의 고백으로 만든 찬송입니다. 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잖아요. 왜? 몰라요. 근데 욥이 한 가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르지만, 그래서 때론 낙심하기도 하지만 이 길은 주님은 아시고, 그리고 이 길을 지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욥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목자 삼아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